오늘은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좀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일본의 아오모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과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대구가 그랬죠. 지금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사과 주 생산지예요. 1년 내내 사과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이 사과를 출하해서 1년을 먹고 사는. 근데 이 사과의 수확을 막 앞두고 엄청난 태풍이 이 아오모리 현을 정확하게 관통하게 되면서 이 사과의 무려 90%가 낙과를 하게, 다 떨어져서 다 없어져. 10%만. 온 아오모리 현의 주민들이 낙담과 절망을 하게 된 것이죠. 1년 농사가 다 망했어요. 이 떨어진 사과들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떨어진 90%의 사과가 아니라 달려져 있는 10%의 사과에 집중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태풍이 불었는데 어떻게 저 사과는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땄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증명서를 붙였습니다. 아예 자기 이름과 도장을 찍어서 증명서, 이 사과는 풍속 53.9m 세칸, 이렇게 엄청난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 이름을 합격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입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과의 10배 가격을 붙여가지고 합격 사과라고 그래서 도매상에 다 낸 것입니다. 이게 입시철을 앞두고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백화점에서 이거를 20배, 30배, 나중에 80배까지 이걸 돈을 주고 이거를 가져다가 팔았는데 없어서 못 팔게 돼서 평소보다 수십 배의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아예 이 아오모리 현은 태풍아 와라, 우리의 사과는 다 합격 사과다. 그래서 아예 그 상품명을 우리는 합격 사과 이렇게 해서 아주 특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28장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전혀 원치 않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해는 엄청난 고통이, 그 고난, 배가 다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타섬에 도착했을 때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이 치유받고 그 개인의 치유가 어떻게 됐어요? 이러므로 공동체적 치유, 이 복음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됐고 이 섬, 바로 원치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 몰타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축복만 있었습니까? 바로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걸로 이 섬 사람들이 또 이분들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자기들도 축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떠날 때에 또 쓸 것을 우리말로는 바리바리 싸서, 바리바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싸죠. 바리바리 싸가지고 배에 그냥 실어준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고 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돼서 신앙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앙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볼 때 현실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고 신앙의 렌즈로 세상을 봐도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기적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미니멈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성경에서 약독된 그 어떤 기적도 축복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렌즈를 가지고 현실이 아니라, 현실은 아이고 광풍 만났네, 아이고 계획하지도 않은 이 몰타섬에 왔네, 아이고 뱀에 물렸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뒤에 계신 모든 현실을 배경 삼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 우리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면 배경이 있어야지 그 주인공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현실은 배경이지, 배경. 몰타섬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휘되는 배경. 그 배도, 그 바다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배경이지 그 환경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초점을 주인공에게 안 맞추고 배경만, 만약에 연극 보러 가가지고 배경만 봤다, 영화 보러 가가지고, 그쵸? 배경만 봐, 주인공을 안 보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의 렌즈를 끼고 있어도 배경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탁 맞춥니다. 핸드폰으로도 보세요. 사람을 찍으려면 사람에게 초점을 딱 맞춰야지 딱 나오죠. 그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사람은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흐릿하게. 초점을, 신앙의 렌즈를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죠. 바로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을 맥시멈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다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며 사는, 저는 우리 큰은혜교회가 축복을 나누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케냐의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자기가 다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사는 맥시멈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도 또 반드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은혜와 물질은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영적인 은혜와 물질의 축복은, 우리 이걸 별개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즉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월급이 오르기를 원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 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없는 돈은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온 축복은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은혜를 받아서 났어요. 개인의 구원과 치유가 은혜의 선순환을 이뤄서 섬 사람들의 공동체의 치유가 돼요.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10절입니다. 10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늘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부자라고 부자도 늘 모자라요. 그래서 부자인데도 더 벌라고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남의 것까지 착취.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잘 사는데 왜 그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착취하는 거 봤어요? 다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권력자가 착취하지. 왜냐? 모자라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리 가져도 나눠주긴커녕 남의 거를 착취. 은혜를 받으면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터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으니까 줬어.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쁘니까 후히 되게 해서 더 많이 줬어. 은혜를 받으니까 또 더 많이 나눠. 그럼 하나님께 더 줘. 이게 바로 물질의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은혜도 더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도 더 축복받는 은혜가, 기적이 꼭 경험될지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없는 물질은 인격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물질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케냐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로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는 통로로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은혜의 종류는 다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우리 큰은혜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받고 삶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받고 가난의 문제도 부유함의 은혜로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았으면, 그거는 인간의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돈을 사랑하면 그게 나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물질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그러면 기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통 찬양 문이 열리면 기도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같이 할 때 크게 하시면 기도 문이 열립니다. 근데 보통 찬양 문이 안 열렸는데 기도 문이 열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실제적으로 찬양 문이 열리면 기도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석 달 후에, 이제 그 섬에서 석 달 있었어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당시에 지중해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큰 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배가 있어요.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 이거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당시 로마는 신화의 세계였으니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형상을 딴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뭘 했을까요? 용의 머리를 이렇게 배에 단다든가 이랬잖아요. 여기는 말하자면 그런 신화의 머리를 단 거예요. 승리의 여신을 단 거, 여기서 따서 운동화 나이키가 나온 거예요. 나이키. 니케가 그 승리의 여신을 배에 이렇게 달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나이키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다 그 배에 달았던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구사로 갔어요. 수라구사는 지금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요. 제주도에 한 6배인지 10배인지 하여튼 엄청 큰 섬이 있어요. 그 마피아가 주로 많은 배경이 되는, 거기에 이탈리아 본토와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게 수라구사예요. 지금은 시라큐스 이렇게 읽습니다. 시라큐스라는 도시에 대고 사흘을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순적하게 불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둘러갔어요. 어쩔 수 없이 직선으로 가면 좋지만 또 안 되면 적응해서 둘러가는 거예요.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어요. 레기온은 요 시칠리아 끝에서 이탈리아 반도 본토에 제일 가까운 곳이 거기가 레기온이라는 도시인데 직선으로 못 가고 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갔어요. 거기서 하루를 기다렸어요. 왜냐? 로마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 레기온이 우리로 치면 한국 한반도 지도를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이탈리아도 반도니까 목포 정도 되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로마는 서울이에요. 서울. 밀라노는 평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북쪽에 있으니까 남풍이 불면 쉽게 갈 수가 있잖아요. 아래쪽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그래서 하루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남풍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어요. 보디올은 거기보다 조금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폴리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탈리 나폴리 근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왜 이렇게 수라구사를 가고 또 사흘을 있다가 안 되니까 둘러 가고 또 레기온으로 가고 또 거기서 보디올로 갔냐? 목적은 딱 하나, 로마로 가기 위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시냐? 목적. 왜요?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로마를 향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목적이 분명한 목적. 그 마시 코트엘 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엘리자베스 엑스트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노인의학 전문이에요.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은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책이에요. 그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생산적이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법.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한 생물학자와 노인의학 전문의가 그 책을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1년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다가온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더 생산적이고 더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이고 더 불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느냐를 이 책에서 이제 7개를 목사가 아니라 생물학적 관점에서 또 의사니까 노인의학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7개를 제시해요. 이 시간에 7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참 고맙게도 이분들이 이 7개를 다시 중요한 거를 3개로 이제 추려요. 3개로 추려서 크게 3개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냥 큰 목적도 있지만 매일 아침에 눈 뜨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왜 눈을 뜨느냐? 아유 힘든데 먹고 살래니까 회사 가야지. 눈 뜨는 목적이 비루하면 그 인생은 비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오늘이라도 하루 일당을 벌어야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지. 그래서 눈 뜨는 사람은 그 정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루한 인생. 똑같이 벽돌을 쌓아도 얘기했잖아요. 아유 목구멍이 토저쳐야 벽돌을 쌓습니다. 에이 어쩔 수 없어서 담을 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만족과 존귀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는 빈부귀천이 없다고 그러죠.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매일 아침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분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기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애가
칭찬하는 것보다 90 먹은 분이 위로하면 더 큰 위로가 돼요. 왜냐, 이분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산 경험을 갖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그거는 젊은 사람의 축복과 위로와 칭찬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남을 깎아내리거나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건 좀 어린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 세상 사람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칭찬이 있고, 할렐루야, 또 하겠습니다.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40 넘으면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후반전인데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두 번째, 적응력이라는 거예요. 적응력. 어떠한 위대한 인간도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되냐, 옛날엔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스스로를 비생산적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세상이 자기 한 사람의 힘으로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변화해야 돼. 왜냐? 새로운 세대가 계속 나와야 되니까.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지.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상에 자기를 적응시켜 나가려고 해야 나이를 먹을수록 생산적이고 만족한 삶을 살지,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맞추려고 그러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비생산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적응. 근데 적응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자기를 세상에 맞춰야지. 이건 뭐 세상의 타락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축축축축 맞춰가야지.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잘해요. 세 번째는 참 이게 목사님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매일 감사해라. 매일 아침에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강제로 감사하면, 그러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더 갈수록 만족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이분들이 잘 로마로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적응을 해요. 바람이 안 되면 둘러가고, 또 바람이 불기를 기다려서 남풍이 불면 또 가고, 다 적응해 가는 거지. 이 바람이 왜 안 부냐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바람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이 도도한 흐름을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먹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축복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너는 왜 인사를 그따위로 했냐, 뭐 너는 나올 때 왜 나는 설렁탕을 좋아하는데 육개장을 좀, 이런 얘기 했겠냐고요? 안 했겠죠. 여기서 만나서 요즘 로마 정치가 개판이구나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15절,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도다르게 됩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은, 아피오 가도, 우리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가도에 로마에서부터 한 65km 정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너무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사랑해가지고 거기까지 맞으러 나오고,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는 뭐냐면 트레이스는 3이란 뜻이에요. 타베르레는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새 여관 마을.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이렇게 주로 여행객들이 많이 머무는 마을이었겠죠. 동네 이름이 그랬대요. 여기는 한
로마에서 55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 로마 분들이 그때 차도 없을 때 기차도 다 걸어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맞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의 힘과 용기, 담대한 마음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다 각자가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 주셨어요. 그거를 분복이라고 그래요. 분복.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지만 다 이 땅에서 충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분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최소한 이 일은 마치고 와야 된다라는 명령도 주셨어요. 그냥 가서 아무 하는 일 없이 100년 있다 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드시 최소한 이 일은 하고 와야 된다는 임무를 주셨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의 재능, 어떤 사람에게는 미술의 재능, 어떤 사람은 요리의 재능,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재능, 어떤 사람은 인내, 다 다양한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재능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은사, 재능을 발견하고 계승하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앞에 했잖아요. 우리가 왜 제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은사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행복한 사람,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은 사람이에요. 분복도 받고 사명도 받은 사람들. 바로 101, 201 제자훈련은 주로 이 은혜에 집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301, 401은 이제 우리가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개발이 아니라 개발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301, 401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비교할 수 없이. 근데 이게 한 번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 하신 분들은 이걸 꼭 최소한 201까지는 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은혜 누리는 사용법이 101, 201에 있어요. 그 다음 301, 401이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법이 301, 401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는데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아름답고도
가치 있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인지 감사하며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